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간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바리새파 같은 유대인들이 주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늘 그 명절 때마다 죄수를 석방해주는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의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경에는 강도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열심당 소속의 그 멤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또 친로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작전을 바꿔서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이렇게 그 자아내게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구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단일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린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제목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고 빌라도가 묻게 됩니다. 이 말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지금 로마의 총독이야. 그리고 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를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로마 총독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너에게 넘겨주는 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예수님을 석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석방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미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말이냐?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저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와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힘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힘만을 바라봅니다. 힘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고난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일에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고난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운명론적인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정해진 것처럼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져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모임을 해산했다고 그러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문장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사실 유다와 베드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그 다구름 소리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길에 빌라도와 같이 또 유다와 같이 악한 도구가 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에 맡겨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결정대로 선택하여 나가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클수록 그 책임이 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많은 덕과 기림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카스당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론을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갚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2023년도가 되면 교회 20주년이 되게 됩니다.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소원을 아뢰고 또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또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두고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